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후에 전쟁을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었고, 또 이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놀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함으로써 다윗에게 승리의 전공을 돌림으로 사울 왕이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경계하고 자신의 왕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쟁에 군대장으로 내보냈어요. 전쟁터에서 좀 전쟁하다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꾸 전쟁터에 보는데,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천부장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앞에 두었고,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백성들 앞을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자꾸 이제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죽이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마침 창을 갖다가 들고 있는 가운데 악신이 임해서 또 고통스러워하니까 다시 와서 그 수금을 갖다가 쳐서 연주를 해서 그 악신을 쫓아냈더니 이게 그 갖고 있던 창을 갖다 던져서 좀 우리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피해서 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간 천부장이고 다윗을 갖다가 또 멀리 두자니 거기 가서 뭔가 백성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면 또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제 어디 멀리 쫓아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부장으로 늘 있다가 이제 결국은 그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자기의 사위로 이제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자는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어떤 그런 경계심을 풀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장에 보니까 더욱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죽음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다윗을 갖다가 그 죽음, 그 사울 왕의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또는 그 계획에서 그들을 지킨 것은 또 사울 왕의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오늘 1절에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과 그의 신하 앞에서 저 다윗 저놈을 갖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갖다 아주 심히 여기에 보면은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는 다윗이 죽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왕은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요나단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갖다가 다윗에게 가서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니까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좀 숨어 있으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왕을 갖다가 너가 숨어 있는 데 근처로 가서 이제 왕에게 좀 내가 얘기해보고 또 말해보고 혹시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으면은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었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갖다가 다 끌고 와서 여기 우리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 앞에 득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 하시나이까 라고 우리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참 사울 왕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왕, 아버지. 여기서 근데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그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다윗은 왕에게 죄를 지은 게 득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왕에게 선을 행했고 왕을 기쁘게 했고 왕의 나라를 갖다 이렇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사울왕이 또 그 말에 또 어떻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맹세합니다. 이 맹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게 또 참 이게 사울이 그런 아들 요나단의 권면과 요청에 참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는 그리고 여기서 맹세를 해요. 근데 참 이 맹세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일인지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 후반을 가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비록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사울이 비록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그래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갖다가 이제 사울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전과 같이 그 앞에서 식사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왕이 또 조례를 갖다 열면은 그 가서 또 이제 천부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큰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또 미워하거나 어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안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전쟁이 나니까 이제 다윗은 천부장이니까 당연히 나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막 또 크게 여기서 블레셋을 갖다 크게 쳐 죽였어. 전쟁을 갖다 승리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역시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얘기들이 또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사울의 마음에 이거 진짜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거 다윗이 자꾸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이놈을 갖다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마침 손에 단창을 딱 갖고 있는데 악신이 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니까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타는데 들고 있던 창으로 단창으로 막 칵 찌르려고 덤벼드니까 이미 이제 한번 다윗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에게 들어가는 게 늘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수금을 타면서도 또 어떤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거라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어서 빨리 그를 피해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피하여 사울의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왕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을 때는 좀 백성들로 칭송받는 장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왕권이 불안하고 백성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비록 왕에게 충성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장군을 경계하고 미워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정말 조선을 갖다가 외구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왕에게 충성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기는 정말 뭐 천정부지로 올랐죠. 왕은 평양을 아니죠. 한성을 갖다가 왕궁을 버리고 저 신의주로 피신을 했는데 왕은 말이야 왕이 궁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순신 장군 그분께서는 이 나라를 지켰다. 그래서 왕에게는 굉장히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그 왕에게는 있는 반면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인기가 왕을 인기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시기를 받게 됐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군의 주기를 빼앗고 그를 갖다 백의종군으로 일반 병사로 그렇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정말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데 존경받아야 되고 상을 줘도 부족한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선을 전라남도를 갖다 잘 지켜낸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우리 이순신 장군 역사 이래 정말 이순신 장군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장군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 제일 해군 장군으로서의 가장 첫째가 누구냐 할 때는 이순신 장군. 역사의 그런 전 해전을 갖다가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고 그 승리가 뭐 단순히 이게 작은 승리입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뭐 110몇 대 가지고 300몇 대를 갖다가 그렇게 전함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으니까 정말 생각할 때는 백성들이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꾸 자기보다도 더 존경받고 인기가 있는 그러한 장군을 혹시 제가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저 이순신을 갖다가 왕으로 옹이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갖다가 하는데 사울이 어땠어요? 블레셋 골리앗을 갖다가 상대해갖고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냥 돌멩이 하나로 그를 갖다 쳐 죽이고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갖다 승리케 했으니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고 이반하니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또 막 전쟁에 나가서 막 날 때마다 승리하죠. 그러니까 막 다윗이 지나가면 막 그런데 왕은 뭐 합니까? 왕은 밤낮 세금만 걷잖아요. 왕이 인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금 걷죠. 부역시키죠. 또 군역으로 인해서 사람들 데려가죠. 뭐 이러니까 사실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거지 왕이 인기 있다? 그런 게 사실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백성들한테 뭐 피해를 주는 게 없잖아요. 뭐 세금을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전쟁에 나가서 자기네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환경에서 참 우리 다윗이 와서 그 전쟁에서 이끌어 승리케 하니 다윗의 인기는 천정분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저놈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창으로 칵 찔러 죽이려는데 팍 피신해서 갔어요. 그래서 도망가갖고 또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갔는데 이제 전령을 보내갖고 너네들 그냥 새벽까지 다 지키고 있다가 밤새 지키고 있다가 해 뜨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갖다 잡아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갖다가 내려서 이제 쉽게 해서 뭐 자객이죠. 뭐 자객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군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전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가 암살조로 보냈어요. 다윗의 집을 갖다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걸 또 누가 안 겁니까? 미갈이 안 거예요.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알았으니까 어떻게 다윗에 가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이게 여성의 이게 시점은 이게 보니까 뭐가 이게 많이 있어. 그래서 아마 이제 왕의 딸이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을 불러서 너 뭐 때문에 왔느냐 아마 물었겠죠. 대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러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반 당신 도망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당신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창으로 창을 들어 내려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피신해서 도망갈 시간적 또 여유를 갖다 얻어야 되잖아요. 그가 도망간 게 바로 알아갖고 바로 추격을 당하면은 그러면은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침상 위에다 우상과 그다음에 양털로 다 모양을 잡고 그다음에 그 다윗의 겉옷을 딱 덮어서 마치 다윗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처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령들이 이렇게 올라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누워서 자고 있네. 그래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14절에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그러면서 못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왕의 딸이잖아요, 미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령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전령들 보내서 저 침상째 들고 와라. 그 침상째 들러 들어갔더니 보니까 이게 허수아비예요. 가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고 이제 양털로 덮인 것을 보고 사울이 그래서 17절에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누가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닥달하니까 미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제 이게 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백색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다윗이 미갈을 죽이겠다고 날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왕한테 이 미갈이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거짓을 갖다가 갖고 가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보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 어쨌든간 이러한 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우리가 구할 따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너 왜 그랬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 왜 그랬느냐?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은 제가 알지만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를 갖다 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면은 근데 저 사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B가 와갖고 A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던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을 갖다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이간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야 저런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대로 얘기해서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왼수가 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거짓말을 해서 그 두 사람은 그래도 서로 화해가 되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가 되게 돼야 되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부식 중에 참 우리가 거짓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 놓고 아이고 또 내가 거짓말했네 이렇게 참 우리가 그런 회개할 일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까? A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아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못 듣다는 얘기예요. 나쁜 얘기 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얘기 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뜻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갖다 완전 이간으로 또 그런 그 원수가 되게 만들지 않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근데 미갈은 결국은 자기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미갈도 그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은 이제 자기 목숨은 구할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큰 책망받는 것을 갖다가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나쁜 놈 말이야. 내 딸을 갖다가 죽이고 위협해가지고 도망가? 이런 나쁜 놈. 그래서 어떻게 너는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 대한 더 적개심을 더 강하게 불이키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살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 왕이 참 다윗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에게 도망가죠. 사무엘이 라마에 계신데요. 라마로 이제 피신을 해서 갔어요. 피신해서 가서 라마에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말이에요. 사울 왕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막 저를 갖다가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단창을 막 찔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뭐 그 다음에 막 그냥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와서 지금 여기 피신해 있습니다라고 아마 사무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사울 왕에게 알려지니까 사울 왕이 또 이제 전령을 보냈어요. 가서 잡아라. 근데 전령이 갔는데 이게 누구가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지자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있는데 함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이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딱 그들 가운데 쓰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결국은 어떻게 전령들조차도 거기서 막 하나님의 영에 그냥 지금 감동되어 가지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와 같이 완전히 그냥 무력화된 것이죠. 이제 그 사실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또 전하니까 또 다른 전령을 보내. 또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음에도 또 그들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막 예언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는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이제 22절이죠.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러죠.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가니라. 근데 그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죠.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으면서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이게 자신의 의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사무엘 앞에서 다 옷을 벗고 그냥 밤새껏 밤낮을 갖다가 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한 찬송을 하고 하는 일을 갖다가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속담이 생겼어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왜?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로서의 그런 감동될 사람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그런 뭔가 악심을 갖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니까 감히 그 마음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힘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뜻이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가족 자녀들이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간섭하셔서 그의 계획을 막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이 그 사울 왕의 악행, 특히 다윗을 죽이는 것을 또 막아주었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사울 왕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영적인 경험도 하고 사람들 그런 일들이 이제 10장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그냥 앞에서 옷을 벗고 막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갖다 다 잃어버린 상황까지 그렇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다면은 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뭔가 그런 영적인 변화가 왔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울은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갖다가 그런 악행을 벗어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경험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간증하지만 사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울 왕과 차이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벌써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사울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결국 다윗을 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반에서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서도 영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입신도 하고 또는 환상도 보고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히 신비주의적으로 빠져갖고 이단으로 완전히 빠져서 그냥 완전히 죄악된 길로 가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신비의 경험이 있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런데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그런 은사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계속, 신유의 은사도 계속 있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내가 치료한 것 같이. 그래갖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야, 돈 갖고 와. 기도해 줄게. 헌금해야지. 한번 기도해 주다 얼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신유의 은사도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정말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타락된 길로 가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영적인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신비한 세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나는 이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인 거죠. 사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참으로 오직 예수, 오직 참으로 그리스도, 오직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잘못하면
뭐라 할까요? 그릇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론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참 깊어지는 그러한데 그런 것이 신비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세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은 그런 신비적인 경험이 그분에게 확실한 믿음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3,000층에도 올라갔다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친히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갖다가 강조하고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파하기에 노력했지. 내가 경험한 것 너네들 와라. 내가 기도해주면 너네들 그런 신비. 사도 바울이요. 기도해주면 얼마나 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분께서 정말 뭐랄까요, 앞치마만 갖다가 이렇게 얹어놔도 귀신이 쫓겨나갈 만큼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작은 자죠.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뭘 경험했느냐, 내가 뭘 들었느냐, 내가 뭘 보았느냐, 그런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2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난예배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이 나는 가장 작은 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